자, 9장인데요. 좀 앞으로 오시죠.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문을 못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읽어갖고 오세요. 이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도 왜 자꾸 밖에를 봐요? 밖에 뭐가 있어요? 네? 내 님이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해도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나는 결혼을 생각 못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왜냐하면 45세 하나님이 나 데려간다니까 죽었다 살아나면서, 그러니까 그거 제가 20살에 죽었다 살아나면서 여기 지금 50바늘씩 두 번째 써요. 여기. 근데 어쨌든 살아났거든요. 근데 25년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뭐 45세에 청산 과부 만들 수도 없고. 그랬는데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상대가 나타나더라고요. 알았어요? 우리 집안의 지금 최대 관심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 그런 얘기 그만 좀 하래, 이제. 예? 대신에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는 다른 잔소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래서. 예.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합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2번 듣는 사람도 있는데, 뭔 걱정이 또 생겼습니까, 이게? 자, 앞에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머릿속에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이제 지금은 서로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결혼 초에는 남자가 잘해줘요. 네. 여기 지금 몇 년 차예요? 네. 근데 이제 2, 3년 지나고 나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잘해주는지 잘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저거 몇 년 차? 여기 몇 년 차? 4년 정도 되면 어때요? 네, 반반씩 이제 서로 하나 해주면 하나 안 해주고, 하나 안 해주면 하나 해주고. 녹음된다니까 놀래가지고. 네. 10년 차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래요. 다 해줬대. 그런데 하나도 안 해줬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점점 커지지 않으면 그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혼들을 많이 해요. 지금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혼율이 30%예요.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한 20%인데 지금 30%가 넘어간다고. 근데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된다는 거는, 그거는 아예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면 이 다른 영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가 있다면, 예, 아까 설교 끝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 자녀됨밖에 없거든요. 내 자녀에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도 서로 자기 닮았다고 하든지 서로 너 닮았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잘못된 건 너 닮은 거고 잘된 건 다 나 닮은 거. 근데 주님은 잘하든 못하든 다 자기 닮았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게 수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결혼해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는 결혼을 정말 잘한 거예요. 내가 반대할게요. 찬성할게요. 예, 남의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예, 이게 오래 걸려요. 정말 오래 걸려. 그래도 결혼을 했다는 거는 저쪽에서 감당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더 커져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그 통치 영역이 커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이 같이 가지 않으면 사람 바꾸는데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재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가정과 교회와 직장 이게 같이 가거든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기 이제 좀 이따 가게 오픈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돈은 벌진 몰라도 믿음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20년 후에는 돈이 좋은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20년 후에 믿음을 위해서 줄이는 거예요. 수입을.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그럼 20년 후에 지나가면 자녀들을 잘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는데 자녀들은 믿음이 없거든요. 여기 이민사회에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2세 교육이 되는 곳으로 찾아가는데 퍼스트 코즈는 부모의 믿음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믿음을 보고 자란 그 자녀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의 믿음을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얘가 원하는 대로 해줄지는 몰라도 이 아이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다 아버지가 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번쩍 들잖아요. 반반해요 또? 그러고 싶어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이 세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에 대한 거 8장까지, 그러니까 7장, 8장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위탁이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위탁이 가능하겠어요? 나는 오늘 되게 놀랐어요. 그 수빈이라는 형제 와가지고, 이게 녹음돼서 좀 미안한데, 주에 4천 얼마? 주에 얼마? 950. 그래, 한 달에 한 얼마? 4,500? 텍스 띄고. 그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탈북한 청년인데. 4,500? 여기보다 한참 더 받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그만큼 커지지 않으면, 믿음이 내가 100불짜리인데 4,500불을 벌면 어디로 가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내가 2,000불을 벌면 2,000불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날 봐요. 나를 봐도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자꾸 딴 데 봐요, 딴 데. 눈이 오니까 생숭생숭해져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은 안 와요. 안 온다고. 아니, 저기를 아무리 봐요, 저기 오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도, 내 고집과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될뚱 안 될뚱 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만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서 내가 율법에 많이 속하면 속할수록 자유함이 줄어들고,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방법이 커지면 자유함이 커진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과 공의와 자유라고 한다면, 그래도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한 200%? 많이 하면 300%?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모르면 내가 아무리 자유롭고 싶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전적인 위탁 때문에 그래요. 전적인 위탁.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이
자유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와 내 방법과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해야 되는 게 커지니까 저 역시도 그래요. 토요일 주일 되면 너무너무 긴장하고 여러분들이 느낀 20분인데 제가 준비하는 거는 20시간에서 최소한 40시간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원고면 율법이고요. 아셨어요? 준비 안 된 성령의 인도하시고 가스펠 처치 같은 순복음교회는 내용과 틀이 없으면 언젠가는 이게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못 일어나서 안 왔잖아요. 그죠? 여기 거기 못 일어나서 안 오겠어요? 근데 휴가 가고 싶어서 갔잖아요. 어쨌든. 나는 모르겠어요. 왜 갔는지. 근데 이게 율법이에요. 한편은 괘씸하거든요. 이게 율법으로 얘기하면 나도 안 간 휴가를 지가 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지금 버티고 살아가고 견디고 있는데 휴가를 가? 근데 은혜로 생각하면 그래 몇 년 동안 휴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한 번도 몇 번 갔는데 자 그래서 로마서인데 그치지 않는 고통에 대한 건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문제인데 믿는 바를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믿는 바에 대해서 절대화하고 절대화되어서야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스토 가카의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대한 얘기 모두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에서 지금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있다가 지금 죄수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율법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왜 주일까지 가서 그러냐. 주일은 놀고 쉬고 자야지. 이제 여기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야 안 와요? 와요. 여기는 오지 말라 그러면 아직은 아니야. 그래도 오늘은 가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도인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쨌든 뭐 아파서 안 하지. 자 보세요. 지금 베스토가 총독이에요, 총독. 대통령 앞에 가서 네가 나처럼 죄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왕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와봐라. 내가 가는 곳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봐라. 네? 네. 여보셔. 걔하고 이뻐 안 해도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복음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 이거 지금 바울이 너무 고민과 갈등 속에서 아무리 내가 자유롭고 싶어도 율법 안에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담으려고 해도 결혼 좀 이따 해줘요. 결혼. 빨리 학교 졸업하고 영주권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율법의 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 다 위탁을 하고도 참된 자유자가 됐는데도 성령께서 계속 자유함을 허락하는데도 세상에 나가서 살면 아내가 불편한 일을 하면 사랑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불편해져요. 노민에서 내가 부드러운 말을 쓰고 있는데 저 정도 되면 미운 짓을 하면 더 미워져요. 이제 그러면 애들은 죽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그래서 어쨌든 이 그치지 않는 고통, 기독교만이 교회에 대한 한치의 양보가 없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간절히 지금 바라는 겁니다. 민족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앞에 가서도 네가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거든요. 그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담대하게 네가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한 주만 안 오면 눈빛이 왔다 갔다 해요. 응? 그러면 1시간을 들어도 30분 들은 것 같고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우리는 주일이 퍼스트 데이예요. 월요일이 퍼스트 데이가 아니고 그래야 한 주간의 공부가 요새 방학이에요? 네. 그래서 14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그래도 동족을 위하여 나는 전도자가 되겠다. 로마에 대해서 죽고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로마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함과 복음, 생명을 바울이 가기를 원하는 건 동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이방으로 가라 그랬어요. 터키로 가기를 원했는데 자꾸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첫 전도의 대상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족이 먼저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 가족이 먼저예요. 가족. 그대가 참 잘했어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 다른 일로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일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족이 안 되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인격도 습관 하나 바뀌는데 군대 3년 걸려요. 우리 때는 33개월. 돼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 병장 정도 되면 우리 때는 36개월 했는데 33개월인데 이게 총 쏘는 일이 있어가지고 36개월로 바뀌었다가 다시 33개월로 좀 3년 정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행동이 바뀌는데 3년 걸린다고요. 근데 여긴 좀 더 걸렸지, 그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라 그래. 내가 자꾸 우리 애 보고 네가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로 놓고 바울이 로마에게 갖다 주고 팔아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사랑하되 끝까지. 그래서 결혼은 절대적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제목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게 잘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맞는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으면 지금은 나에게 안 맞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을 택하면 언젠가는 아까 그랬잖아요. 후보 말대로 죄는 쓴데 영원한 파멸은 더 쓰듯이 하나님의 일은 단데 영원한 하나님의 일은 더 달거든요. 거기도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같이 결혼한다. 그건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은사의 은사. 하나님이 믿음을 더 안 주시면 어떡할래요? 그거 봤잖아요, 지금. 이게 믿음이 금세 성장할 것 같은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의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잘라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죄가 더 커집니다. 아셨어요? 이게 역설이고 모순이에요. 죄를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주일날 목사가 설교 잘하고 싶죠.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예민해져요. 제가 신경 안 진 지는 한 6개월 이상 먹었는데 예.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머리가 이게 이상이 생기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 앞에 다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요.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은혜와 율법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옳고 그름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걸 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옳고 그름을 공의라고 얘기하면 그를 넘어서는 게 덕인데 로마서의 주제가 공의, 은혜와 율법이 아니라 덕이에요. 덕.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위탁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덕이다라고 얘기해. 덕이라는 거 알죠? 다 품는 거예요. 다. 네? 틀려도 맞고 맞아도 맞고.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부인한 그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내가 이거를 워치먼니가 그러잖아요. 앞에 장애물이 많아요. 하나님 이 장애물을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어봐요. 내가 이 장애물을 없게 해줄까? 아니면 은혜로 타고 넘어갈래? 어느 쪽입니까? 장애물을 없애면 그 장애물이 또 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과정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수없이 씌워 주셨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여기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봐도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어떻게 보면 그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절대적인 넘치는 은혜거든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울이 네가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매니저한테 그래. 네가 나 같았으면 좋겠다. 걔가 뭐라 그래요? 아유 크레이지. 대부분 그래. 너 돌았니? 그러죠. 어? 봐요. 그 수빈이가 950불 받는데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갖고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 관심이 다 돈에 가 있잖아요. 설교 듣고 가서도 돈 얘기하면 금세 돈이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건 좀 낮았네. 별로 신경 안 쓰네 이제 돈에. 예. 자, 그래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을 하는데 나도 죄인 취급을 받고 나와서는 죄인이 당하는 저주와 함께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운명을 같이 한다. 이거 예레미야의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과 동족이 당하는 저주와 동족이 당하는 아픔을 내가 같이 당해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위탁이 가능하면 네? 원수라도 내가 원치 않는 자리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전적인 위탁은 바울이 여태까지 고민한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죽이던 종으로 만들던 내가 가고 싶은 터키가 아니라 유럽으로 보내던 다 위탁을 하고 나니까 죄인들이 내 원수가 사랑스러워진다고요. 남편이 섭섭한 말을 해도 섭섭하지가 않다라니까요. 예. 이해되세요? 이러고도 또 싸워요. 가서 집에 가서 싸움한다. 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나 원칙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9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족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까? 그 나를 팔아먹고 내가 죄인 되게 하고 그 자리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역설적인,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전개예요. 과연 내 민족,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잠을 안 자고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애굽으로 가요. 가지 말라 그래도. 내가 하지 말아라 그래 또 해요. 네?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또 하는 이유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게 쉬우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오시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그리고 토요일날 되면 대충 점심 한 4, 5시 되면 6시에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예배 매일 드리면 더 좋고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더 좋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내 아이 하나 위해서 지금 10개월을 이렇게 수고하잖아요. Spiritual son and daughter. 도희 위해서 내 아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이, 졸고 있어. 다시 얘기할게요. 하린이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하선이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아예 없잖아요, 하선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로 나눠서 자꾸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스피리추얼 선 앤 도더. 제가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됐던, 옛날엔 자신감이라는데 요즘 그렇게는 표현 못.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전에 목회하던 기도 사람과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일 김 전도사가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근데 어쨌든 지나 보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지나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이 10배로 커져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이 10분의 1밖에 못 갔던지. 근데 부모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내 새끼는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반 기도하고 하선이 반 기도하고 민정이 반 기도하고 민서 반 기도하고 하선이 반 기도하고 아시겠어요? 이게 자꾸 커지셔야 돼요. 근데 내가 스피리추얼 선 앤 도더를 피지컬 선 앤 도더를 원하지 말고 애를 자꾸 이뻐하지 말고 그 학원에서 누가 하나 데려와서 네? 거기 데려가기 쉽잖아요. 그 핀치 거기 데려가지잖아. 바이블 스터디 할 때. 네? 그리고 더 좋은 건 여기를 떠나기 전에 가르쳐 보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금세 큽니다.
이집도 애였어요. 제 낳기 전에는 애였어요. 알아요? 다. 믿음. 근데 애를 키우면 확실히 사람이 달라요. 둘 키우면 더 달라지고요. 셋 키우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 집도 셋 낳고, 이 집도 셋 낳고, 그 집 하나 더 낳고. 아니, 이슬람권이 2050년 되면 기독교를 넘어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26%인데, 우리는 자꾸 줄고, 거기는 애를 많이 낳아서 그래, 애를. 네. 자. 그래서 이 저주라는 말, 아나데마 하는 말인데, 단순히 손해보거나, 그 다음에 내가 빚을 갚아줘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가보세요. 아까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한날, 살아보지 못한 날이 이 한날에 다 있고 살면 살수록 감춰진 보화들이 더 많이 펼쳐진다. 지금이 옛날에 비하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아시겠어요? 아니 할인이한테 그래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매일 장애물을 둡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한 심판 저주지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복된 길. 이 길을 왜 안 가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짐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 빼고는 저 사람도 빼네. 지금 이게 지금 성경 공부를 우리가 도장 밑에 지하실에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아는 거와 지금 아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게 두 가지인데, 죄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뭐 고범죄, 자범죄, 뭐 속죄죄, 속건죄 막 이렇게 있는데,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고, 가장 비참한 거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라는 무지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빠 품에 있지만 이 엄마 품에 있는 이 아민이란 말 자체가 원래 믿음이에요. 제가 안으면 저렇게 안 잘 거거든요. 자기 아빠하고 엄마이기 때문에 믿어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둘째가 태어났으니까 둘째를 엄마가 안아주면 얘는 질투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 안 있는다고요. 집에 가자 그러지. 근데 쟤는 지금 집에 가는 것보다 나와 있는 게 더 좋거든요.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애 하나 더 낳으면 알아요. 하나를, 둘째가 작으니까 둘째를 더 이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여기는 저를 싫어해서 내가 얘기 안 하지만, 도희나 여기면 계속 새로 온 사람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집이 새로 와서 또 한 몇 주 동안 이 집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수진이가 오니까 또 여기하고 얘기했어요. 이해하셔요? 다음 주는 새로운 집사님하고 또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분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다른 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 네. 요한복음의 마지막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조건 없는 사랑,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아니야. 예수님이 그거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네가 이 사랑을 모르고 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두세요. 일단 그 비즈니스 하면 되게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 한 3년, 근데 한 1년만 고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지금 일도 많이 안 하잖아요. 기도
기도를 그렇게 하면 율법적이 되지만 한 4-5시간 정도를 하면 이제 비즈니스를 해도 돼요. 어? 시간상으로 이게 이제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 원주민 성교 가면 보통 몇 시간씩 기도시킵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게 다 하나가 돼야 제가 끊어요.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못 끊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게 계속. 네? 물론 이제 가끔 조는 애들이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자요. 한 40-50명에서 100명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국민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방언도 하고, 경자들이 낫기도 하고, 거기다 원주민 애들 막 뛰어다니거든요. 어떤 때는. 그런 거 하나씩 또 붙잡고 또 못 뛰어다니니 계속. 그러면 애들이 조용해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네. 내 새끼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남의 새끼를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조용해진다고. 주의 영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걸 모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커진다. 됐습니까? 그 사랑이 커지면 죄인도 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섭섭하게 느끼는 그 마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미움도 나는 사랑 못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소원이 하나가 그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마음이 편해야 돼요. 어쨌든 자유로워야 돼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한번 교회 가봤더니 뻔하더라. 사회에서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가 됐을 때는 이게 사람들이 금세 느껴요. 이게 역물이 돼가지고. 이 교회 와서 좀 무시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요. 그럼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선택인데 이거 간단하게 할게요. 바울의 고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로마 사람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좀 너희들도 와라.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거거든요. 율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봐요. 이렇게 다 이뻐요. 네. 저걸 믿어요,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내가 다 이뻐지려면 내가 죽어져야 돼요. 네? 내가 저 사람을 더 높여야 돼요. 근데 우린 본능적으로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너보다는 내가 더 우선이에요. 네? 그거를 시험하고 싶으면, 그래서 이제 성교가 좋은데, 이제 빨리빨리들 젊은이들 데려와서 성교 갈 준비를 하라고요. 성교를 가서, 여러분들이 한 3일을 굶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듯이, 이 빵이 있을 때 내가 먹는 게 더 좋은지, 얘를 먹이는 게 더 좋은지를 알면 돼요. 아니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이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나에게 더 필요한지 상대방에게 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한테 가면은 줄 게 없어요. 한 달에 뭐 한 2-3만 불씩 갖고 사는 사람, 한 달에 그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한 달에 100불도 없고 10불도 없는 사람한테 가보세요. 홈리스한테 가보세요. 샌드위치 2불 우리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전도사님? 샌드위치하고 뭐 2불 50? 1불 50? 뭐 너무너무 고마워요. 막 눈물 흘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던 뭐예요? 새로 된 모자, 새 거를 여기다 놨다가 우리 준다고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50 받고 20불 줘요. 빳빳하게 받은 거를 여기 안에다 넣었다, 그걸 빼서 준다고요. 네? 나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그럼 몇 배에 이게? 한 10배? 15배 되죠, 10배. 그러면 나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100불 쓸 때 1000불 이상 줘본 적 있어요?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아시겠어요? 적은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준 게, 그게 나에게 준 거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내 주위에 다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도 하나인데, 이쪽으로 오니까 이 자꾸 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대는 이사 온 데더니 안 와요? 돈이 없어요? 모든 게 하늘이 여는 겁니다. 됐어요? 계획도 하지 마요. 그게 여태까지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 기도.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 거기도.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면 이 고난이 많아요. 고통도 많고 힘들어요, 힘들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선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나오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야곱 보고 하란으로 가라 그랬더니 돌베개에 누워서 하던 고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던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데, 그저 감사하고 사랑을 간직하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일이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됐어요? 이 전체적인 위탁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 받는 자는 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에게 주신 사람은 미안해요. 유부남이든 아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능력이 있든 없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영락교회 300상의 여자와 남자, 정말 믿음 좋다는 사람을 놓고 믿음만 있으면 내가 결혼한다고 해놓고 300상을 해놓고 했더니 몇 상 기도에 결혼했는지 알아요? 2상. 그 얘기는 300가지 조건을 다 따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만 얘기하다, 그래도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그래도 좋은 대학이어야 되고, 그래도 월급은 얼마야 되고, 그래도 직장은 아시겠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근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는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이 없고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두 번째, 복 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7, 8장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이 구원에 대한 거 자꾸 묻는데, 도대체 무엇이 구원이냐? 복받을 사람이 있고 복받지 못할 사람인데, 단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개별적인 구원입니다. 핍박한 사람만 나쁘다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걸 보편화시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 정체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그린 교회, 좋은 교회, 그러면 다 좋은 사람이냐, 일본 사람 나쁜 놈들, 다 나쁜 놈들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이고 부분적입니다. 다 구원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두 번째 개념을 하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졸리기도 하고 춥기도 한데 그래도 정신이 좀 깨어난 거 알아요? 네?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다른 사람이 다 놀아도 나는 놀면 안 되는 날이에요. 아시겠어요? 일로 와, 일로. 거기까지 가. 이 자유함의 기쁨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네? 네. 이게 엄마와 아빠의 차이예요. 아빠는 지금 재워놓고 와서 너무 자유로워 하는데 엄마는 걱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주는 게 사랑이고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뛰어노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기대를 하지 말아요. 아셨어요? 기대를 안 했다가 남자가 애 좀 봐주면 너무 감사한 거고. 다시 이 두 번째 개념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은 개별적이다. 일본의 나쁜 놈들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이 좋은 교회 안에도 끝까지 갔을 때 구원을 못 받을 자가 있다. 됐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 됐어요? 네? 그대들이 네? 여기 몇 가정이 요 또래 사람들이 한 4-5가정이 왔다 갔어요. 그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 배고픈 사람? 간 사람들. 예. 싹 왔다가 몇 주 나오다가 싹 갔어. 배고픈 사람, 배부른 사람? 아니,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배부른 사람들은 배고픈데 안 와요. 알았어요? 다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 근데 중요한 거는 없는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아셨습니까? 살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싹 갔다 싹 하더라고요, 다들.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때마다 지금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비중을 영주권에 더 두든지 더 좋은 그러니까 더 여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비중보다는 내가 이 땅에 머물면서 얼마나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가 쪽으로 가면 좀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도매금이 돼요. 이 절대적인 위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과 주권과 축복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는 그곳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잘 이해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돼야 된다니까요. 다음 주에 올 때는 9장을 10번 읽고 오세요. 10번. 그리고 기도를 10번 최소한 하고 오세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할까? 여기는 그냥 와도 돼요. 안 와도 돼. 근데 꼭 와야 되지만 여기는 엄마 아빠가 어쨌든 학교 다닐 돈을 준대거든요. 여기 돈이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는 애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 네? 네? 거기 영어 좀 잘 가르쳐 주고. 아니, 여기처럼 영어를 배워야 되는 친구한테 아까 얘기하는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대. 방학이라서 안 한대. 그래서, 2세, 1.5세, 어떤 폴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내가 영어를 안 한대, 집에서.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여기서 태어났다가 한국 갔다가 다시 여기 와서 걔가 한국말을 더 잘하고 더 쉬워하고 한국어 예배권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캐네디안 만나면 한국말이 더 쉽겠어요? 영어가 더 쉽겠어요? 영어가 더 쉽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안 하겠어요? 아니면 폴이 영어를 못해서 안 하겠어요? 어느 쪽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하고는 영어로 얘기 안 합니다. 한국말로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수준은 아니래도 성숙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안 바뀌면 그냥 설교나 성경 공부가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설교들이에요. 그래도 장년들 때문에 제가 많이 이렇게 해석하거나 청년들 중심으로 이 장년들은 이게 빨리 돌아가요. 머리가. 아시겠어요? 청년들은 가슴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지금 반반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이민을 하기 전에는 순수하고 깨끗했어요. 저거를 자기 정체감을 잃었다 이렇게 되는. 네. 다시. 그래서 세 번째 9장 7절인데 낳아놓고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들아 만약 언약이 있고 말씀이 먼저 있고 말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인데 아들의 자격을 갖춰서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먼저 된 후에 아들답게 키워가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는 신경을 써요. 멍 때리고 설교 시간에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2주인가 3주 동안에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만 보고 설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치료 시간에 그런 거예요. 왜 멍 때리고 있었냐. 3주 동안.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면, 무지하면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주민 선교 갈 때 여기 리저브 3,700개를 다 뒤졌어요. 그리고 10개인가 15개로 줄이고 그 다음에 7개로 줄이고 그 다음에 7개인가 몇 개를 놓고 5개인가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A로 가려고 그랬어요. 모든 조건이 A가 맞았고 A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 주 전에 B로 바뀌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1년인가 2년 갔다가 다른 교회라 갔는데 그 교회가 그걸 달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컨 리저브로 갔고 그러면서 서드를 또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아직 정말 좋은 데였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기 좋은 사람. 근데 나는 딴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전적인 위탁.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야 땅이 열리는 겁니다. 2016년에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날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몸이 아픈 우리 도희와 그리고 우리 권혜민 집사 그리고 바빠서 나오지 못하고 휴가 중인 모든 강 집사님 가정 위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또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 10분 정도 일찍 와야 돼. 오늘 무슨 얘기를 좀 하려다 못했어. 예? 다음 주부터 6주에서 8주 동안 새 가족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전체 저기를 할 테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얘기도 있고. 응? 괜찮아? 애가 나올 때가 됐어? 네, 된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일하는 거